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면서 사는 나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 말씀이 뭐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세상이 빛으로 가득했더라. 이 밝은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빛 가운데 걸어가는 구별된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오늘도 빛 대신 주님 앞에 빛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구별된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나서 그의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35년간 사회혁명가로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 허무주의자였다. 그러나 5년 전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에 내 생애는 변화되어 절망과 허무는 사라지고 죽음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다. 톨스토이와 버금가는 섹스피어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확실하게 믿으며 나는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아니 지금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죄인에게는 구세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자로 함께 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위험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보호자로 함께 하시며 인생을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안내자로 함께 하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 구하는 자들에게는 공급자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아름다운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 봐도
이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이 사람을 인도해 준다거나 이 사람 옆에서 보살펴 준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도 부모 형제들마저도 이 사람을 버린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었다, 거린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 그만두고 부모 형제들까지도 버렸던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주목할 것은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부모 형제까지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인생을 예수님은 보셨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도 보시고 우리의 답답함도 보시고 오늘 나의 실패도 나의 병듦도 나의 곤고한 인생까지도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아침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움이 쫓겨갔습니다. 눈이 열려 새로운 세상을 보는 빛된 삶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은혜인 것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정말 엄청난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너무 좋은 것인데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수군거리는 얘기 더 많은 것이 뭐냐? 아이고, 뭘 저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까? 무슨 죄를 졌다고 저렇게 틀림없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매를 드신 걸 거야, 이런 이야기들 흔히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죄된 모습들입니다.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수님께 지금 얘기하는 거요, 선생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저 맹인이 됐다는 것은 참 저주스러운 일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저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러고 묻는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함부로 입을 열어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저 부모들의 잘못도 아니고 죄진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저 사람이 죄를 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위로한다 합시고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후비고 상처난 그 위에 소금을 뿌려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났을 때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 합시고 오히려 그 마음을 더 괴롭고 아프게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나의 모습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맹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시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주목하여 보는 사람도 없음에도 예수님은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돌봐주셨습니다. 부모마저도 버렸던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아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주시는 하나님,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길을 소망 가운데 열어주시는 축복의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은혜이시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영적인 음성을 한 두 가지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가라. 어떤 말씀이라고요? 가라. 가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심으로 눈을 보게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약을 주면서 먹어라 그래서 눈을 보게 하신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라 주시면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안 된다, 실로암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너의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로암을 찾아가서 네가 씻으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저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두드려야 될 것은 두드릴 때 열어주신다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찾을 때 찾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생활고로 인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돈을 현찰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포도원을 소개해 주시며 거기에 가서 일하라고 말하십니다. 일할 때 일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늦었지만 나머지의 시간을 열심히 일했더니 처음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게 하셔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영의 귀를 열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너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라.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믿음으로는 안 된다.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안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빈 그물이었으나 예수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어떻게 하라? 가라.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 6개를 준비하고 거기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이 눈앞인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법궤를 메고 그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앞 못 보는 불행한 인생인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행함으로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면서도 우리가 아는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실천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아는 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은, 주님의 축복은, 주님의 문제의 해결하심은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행함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갈 때, 일어나 걸어갈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다못해 휴지 하나라도 줍습니까? 고장나고 내 손이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에 여기저기가 수도 없이 많은데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무언가를 섬기는 것이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JC 페니 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백화점입니다. 이 백화점을 창업한 펜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폐병으로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갑니다. 병원에서 소망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죽는 날만 기다리는데 어느 날 기절을 해버렸어요. 심각하게 아파가지고 혼미한 상태에 기절 상태에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봤더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가 너를 지키리,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혼미한 정신으로 죽을 힘을 다하여 기다시피 해서 그곳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거기에서 영접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퇴원하게 됐습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이 바로 백화점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름을 JC 페니 백화점,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앞자를 따서 JC를 붙여 이름을 지었다, 이런 일화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뭔가를 하고자 하여 움직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시고 그 아름다운 일이 세계를 움직이는 엄청난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오늘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말씀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앞에 나와서 성전에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올라오신 거 은혜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주님은 실로암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이고요, 또 개역 성경도 있고요,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된 이 성경에는 실로암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fall of Siloam, 실로암 연못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지요. 연못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원문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이 원래 쓰여진 이 헬라어에는 에이스텐 콜롬베드로 토 실로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라라고 번역된 이 콜롬베드린이라는 뜻은 내려가라는 뜻입니다. 내려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실로암을 가본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과 성지순례에 갔다가 실로암 연못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옆에 있지 않습니다.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도 제법 내려가야 됩니다. 건강하고 눈이 보이는 사람도요, 신경을 써서 내려가야 돼요. 지금은 계단을 만들고 내려가기 편하게 좋게 만들어 있지만 옛날에 이 당시에는 아마 건강한 사람도 내려가려면 신경이 쓰이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실로암 연못까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겸손의 자리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건강한 사람도 어려운데 눈이 보이지 않는데 실로암 못까지 내려가 어떻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눈을 뜰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었겠으나, 그러나 이 맹인은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여 낮은 곳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순종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내 지식과 세상의 내 이름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낮아지고 겸손하여 내려가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는 가장 낮이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 있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은 죽음입니다. 고칠 수 없는 천벌입니다. 자기 나라 큰 아람 나라에서도 고칠 수 없어 이제는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통하여 고쳐보겠다고 찾아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 정도의 냇가는 수도 없이 많고 더 좋고 더 큰 냇가들도 많은데, 강도 많은데, 아니 내가 여기 와서 씻으란 말이냐? 나와서 환영하고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극진하게 대접하고 환영하고 머리에 손을 얹든지 나의 아픈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해주고 고쳐줘도 시원치 않은데, 아니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화가 난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문둥병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여전히 아람 나라 큰 나라의 장군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자만, 교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만과 교만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장군이라는 이름을 떼어넣어 요단강에 던져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몸을 잠글 때 문둥병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만과 교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혹시 자만과 교만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도와주심이 없어도 나는 그래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힘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기술이 뭐 남부럽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십니까?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멀리 가지 않아서 망하겠구나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높일 줄 아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멀리 가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모이는 것이 이것이 순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의심되어지고 체험되지 못하고 그저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이 계시다면 아직까지 내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인 길을 열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내려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겸손한 자리로 낮아져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낮추는데 높아지는 것이, 이것이 예수 안에 믿음의 역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역설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죽였더니, 나를 낮췄더니,
나도 모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중에는 내가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 안의 믿음의 역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낮아지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땅에 오시면서 저 말구유에까지 내려가시는 겸손의 낮추심의 모습을 우리 보면서도 우리는 높아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자랑만 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삶을 사셨던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과 친구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과 똑똑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인생을 살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낮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창녀와 세리, 이런 사람들과 친구로 일생을 살으셨던 낮아지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가까워지기를 원합니까? 그럴듯하게 보이고 이름 있고 권세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마침내 가장 큰 죄인이 짊어지는 형틀인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자녀됐음에도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자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이 안타까운 이 모습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움을 이 땅 위에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말만 예수 믿는 것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머리와 마음으로만 아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 생활 속에 살 때, 내 생활 속에 살 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지는 이 역사가 있을 때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높아지려고만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이제는 너희가 일어나서 행함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만하고 교만하는 자리에는 나의 역사함과 영광이 없다. 이제는 겸손하여 낮아진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